누가복음 6장을 지난주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누가복음 6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중에 제목을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너무 제목이 도발적이죠?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네,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우리 두 절 말씀 화면도 있고 성경 참고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네, 어느 남편이 뭐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갔는지 교회를 힘들게 한번 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갔다 와서 부인한테 갑자기 너무 잘하더래요. 이상하다. 어떻게 교회 한번 갔다 와서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부인이 너무 궁금해서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아니 도대체 저희 남편이 교회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고, 이렇게 잘한다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뭐 웃는 분도 계시고 안 웃는 분도 계신데, 안 웃는 분은 아직 장가를 안 간 사람들. 네. 네.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아멘. 네, 아무 대목에서는 아멘하면 제가 상당히 곤란한. 네, 여러분의 원수 누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네,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선대하라고 그럽니다. 되도록이면 외면해야죠.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말아야죠. 되도록이면 접촉하지 말아야죠. 근데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 사람한테 바라지도 말고 그냥 주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어떤 거였냐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동해복수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 원수를 갚을지니라. 네, 이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가히 기절초풍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35년간의 뼈아픈 식민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해방이 되고 1945년 해방이 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80년이 다 됐나요? 여하튼 50년, 60년, 70년, 80년이네요. 네, 80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일제 식민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 하면 원수. 네, 좋은 생각보다는 좀 왠지 주는 거 없이 뭐 한 사람? 그런 존재로 일본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였다고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뼈아픈 경험들이 있었겠어요. 네,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쭉 하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으니까 구약을 한 분들은 대략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네, 바벨론 포로가 복귀했죠.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 페르시아의 속국이긴 하지만 비교적 자율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다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패권을 놓고 싸우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에서 뭐라고 해요?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몬 왕조. 물론 이제 하스몬 왕조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수전절과 연계되어 있는 마카비 혁명. 네,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다가 돼지의 피를 바르고 네,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서 거기에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켰죠.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그 혁명을 일으킨 주도 세력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하스몬 왕조가 이제 거의 다 때가 됐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거기 멸망할 때쯤 로마가 힘을 뻗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그때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대왕, 왕이라기 보기에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역사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네, 그때 하스몬 왕조의 거의 마지막에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는 두 형제가 치열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에 왕권을 놓고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는 형제가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둘 다 문제가 생기니까 로마에 요청합니다. 중재를 해달라고.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딱 보니 누구 편에 쓰는 것이 로마에 도움이 될까? 딱 보니까 힐카누스 2세가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아요. 아리스토블루스가 얘가 대가 차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힐카누스 2세 편에 폼페이우스가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 벌어지는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와 힐카누스 2세 측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3개월 동안 포위를 했어요. 요지부동이에요. 네, 지금도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 보셔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의 구성이 기드론 골짜기, 흰논 골짜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쌓여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포위 끝에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찾아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언제 공격하면 될까요? 일주일 중에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전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그래서 안식일 날 성을 공략해서 결국은 성을 파괴하고 네, 성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항했던 폼페이우스에 반항했던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영원한 속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원수. 근데 그 원수를 자기들 2만 명이나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땅의 독립을 해치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은 숫자를 죽였던,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던 로마인들을 사랑하라? 이 말이 유대인들이 듣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마음에 와닿지 않았겠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싸울 때 야 무조건 사랑해야지라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네, 그 질문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을 펼치면 맨 처음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 6장은 아직 6장 중반부에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모든 12제자는 아닙니다. 네, 5장에서 불렀던 4장 5장에서 불렀던 어부 출신 4명 있죠.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5장에서 만났던 셀이 누구예요? 세리, 마태, 뭐 요 정도가 이때 아마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온 이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른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5 제자들 중에 몇 명이었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그들이 이삭을 잘랐습니다. 손으로 비볐습니다. 그리고 호 불어서 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성경의 구약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아주 구체화한 여러 글들이 있죠. 여하튼 그 랍비들의 그 글에 보면 이거는요,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행입니다. 랍비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39가지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이 소항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행이다. 추수행위를 하면 안 된다. 손으로 비볐습니다. 이거는 타작행위입니다. 타작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호 불었습니다. 이것은 키질행위예요. 그래서 이삭을 자르고 비비고 호 불어서 먹은 것은 절대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39가지 중에 추수행위, 타작행위, 퀴질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잘못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이 아니면 글쎄요. 안식일이 아니면 괜찮겠죠? 네, 괜찮을까요? 네, 구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구약 말씀에 보면요, 물론 이제 안식일은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4,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느니라 써 있잖아요. 되느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실컷 따서 먹어도 된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비벼서 불어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딸 때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밀밭이든 보리밭이든 곡식밭에 가서 그 이삭을 딸 때 낫을 대서는 된다, 안 된다? 낫을 대서는 안 된다. 네. 어려운가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배고픈 자가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밭에 들어가고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그걸 따서 그 자리에서 먹는 행위는 용납된다. 용납된다.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한 가난한 자, 이방인, 고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배려의 말씀인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릇에 담고 낫을 대서 이렇게 수확을 하는 행위는 도적질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말씀의 정신은 뭐냐 하면 내 이웃에, 내 주변에 못 먹어서 배고파서 하는 이웃이 있으면 그들을 돌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돌봐라라는 얘기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밀 수확하는 행위 배고파서 예수님께서 제때 아마 식량을 빵을 사주질 못했든지 간식을 사주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그걸 먹고 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을 소환시킵니다. 다윗을 소환시켜요.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진설병에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에서 떡을 진설 그 상에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다음 안식일 날 새로운 떡을 해서 올려놓고 그 떡은 내려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먹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법이 중요합니다. 물론 의식이 중요해요. 물론 율법이 중요해요. 그 안에 절차와 모든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때 쫓기는 입장에서 배고파할 때 그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준 것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릴 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잡고 수많은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성막 안에서는 그게 허용이 됐던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는 그런 의식과 여러 가지의 규율과 율법과 규례와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구약의 성막이, 구약의 건물의 성전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안에서는 배고픈 자에게 배고픔을 당연히 해소시켜 줘야 되겠죠. 진정한 안식이 그 안에서는 있을 수 있다. 그 안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규율과 율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한 그것을 다 아우르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자기들이 원하는 고소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합니다. 오늘은 이제 6절, 8절은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아마도 지난 안식일이었고 또 한 주가 지난 안식일이었겠죠.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 문제를, 예수님을 향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을까요? 왜? 아마도 안식일 문제가 가장 뭔가 트집을 잡기에 가장 만만한 십계명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것이었을 겁니다. 십계명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웃에 관한 것이 있지만 그 십계명의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걸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노동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잣대를 들이대서 너 어겼지? 너 잘못했지? 라고 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무슨 행위를 하는지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고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죠? 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새벽기도 1년 365일 한 번 안 빠지고 철야, 수요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것들이, 철야도 안 나오는 것들이, 11조 꼬박꼬박 11조도 안 하는 것들이, 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게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다른 사람을 그걸 그 정신으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그것이 잣대가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면 그 사람이나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는 율법에 매인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우리는 구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의 의가 또 드러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속성이 있다 보니, 끊임없이 은혜의 시대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는 누를 사실은 범하면서 이 땅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보면, 저거는 올바른 행위가 아닌데, 저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저거 믿음 없는 행위인데, 이렇게 체단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네.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촌뜨기에 한 명 나타나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수많은 군중들을 막 몰고 다니니까 거기에서 시샘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서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긁어내리고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어찌됐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치유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사실은 안식일 날에도 생명의 위독한 경우에는 해도 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 이게 여러분이 보기에는 위급 환자인가요? 위급 환자가 아닌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급 환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행위는 안식일 규정을, 율법을 어긴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손 마른 사람이 외경에는 석수쟁이라고 나옵니다. 외경에는 어찌됐든 석수쟁이로서 오른손이 굽어서 손을 쓸 수가 없으니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생계가 달린 문제고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고칩니다. 그 손이 회복되게 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리하면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그게 율법의 조항에 맞냐 안 맞냐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지는 그 통에 예수님께서는 한 차원 훌쩍 뛰어넘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맞느냐?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고 따지던 그런 이게 생계 위협 상황이냐 아니냐, 이거 응급실 가야 될 환자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맞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맞느냐? 네, 질문의 화두의 차원이, 네, 예수님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도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에 관련해서 교단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넉넉해진 마음이었지만, 옛날 고신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요, 주일날 네, 상거래 행위를 아예 금했습니다. 네, 굉장히 엄격하게 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의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네,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족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타에서의 주일날일지라도 우리의 삶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안식일 관련된 논쟁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우리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을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지난주 기억이 나시죠? 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이제 12 제자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네,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12명을 선발을 하셨죠.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 병구청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에서 두루에서 시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요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평지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지에서 말씀하신 가르침, 뭐와 대비해서 마태복음에 뭐냐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는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무리가 모였다. 그래서 평지수훈. 평지수훈과 산상수훈이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니까, 그리고 대략 내용을 아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게 같은 설교다, 다른 설교다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장이 많이 있어요. 네,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같은 설교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보는 입장이에요. 네, 마태복음 5장 1장에서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산상수훈을 가리킨 그곳이 팔복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팔복교회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왜 마태는 산을 강조했을까? 산에 올라갔다. 산이라는 내용을, 산이라는 장소를 마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네, 마태의 의도가 있죠.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어디에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네, 산은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만 산에 올라가서 받았습니다. 일반 백성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11,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시내산 가운데에서 모세만이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올라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시대에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산에 다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마태는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저 팔복산의 위치를 보면요, 이게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팔복산을 찍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팔복교회입니다. 이게 팔복산이에요. 이 팔복교회가 있는 곳이 요곳입니다. 야, 그러면 마태복음은 가버나움은 요 팔복산에서 여기 있는 마을,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한 1km 정도 내려가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 입장에서, 삶의 터전인 호숫가 입장에서 보면 요 팔복산이 산이에요, 아니에요? 뭐 작은 산이지만 산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입장은 누가는 6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 산이 팔복산인지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조금 더 큰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 봐서는 조금 더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혼자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근데 그곳이 여기다. 그러면 산에 올라간 거나 내려와서 평지에 쓴 거나 같은 장소를 누가는 평지라고 표현하고 마태는 산에 올라간 걸로 표현한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마태복음, 누가복음, 산상수훈, 평지수훈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 팔복과 원수를 사랑하라, 주기도문, 황금률 등이 모여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누가복음은 평지수훈 6장에 주로 기록되어 있고 11에서 16장까지 여러 곳에 분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 대신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여러 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또 비슷한 설교를 뭐 2번, 3번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나요? 어찌됐든 그렇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먼저 4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줄인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함을, 영적으로 칼급함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도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줄인 자, 영적으로 우는 자가 아닐까. 그런데 줄인 자, 우는 자 앞에는 형용사가, 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어떤 자에게 복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을 찾는 자가.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나는 지금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칼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것을 칼급해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실제로 말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주님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적인 풍요로움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또 누구요? 배부른 자요. 또 누구요? 웃는 자요. 또 누구요? 너희를 칭송하면 화가 있도다. 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네, 물론 이 부유한 것이 세상적인 물질의 기준도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어마어마한 재벌들은 예수를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부가, 그 어마어마한 재물이 그에게는 화가 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가 이제 예수 없이도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 수 있어. 나는 예수 없이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룰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 관점에서의 부유한 자 못지않게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는 이 세상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는 부유한 자가 아닐까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 부유한 자일 겁니다. 네, 그런 자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자의 부유한 자, 배부른 자, 네, 이 땅에서 칭송받으며 사는 자, 그것에 만족하면서 머무르는 자, 그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이거면 됐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여기에서 원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볼 때는 미워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저주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모욕하는 자가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원수보다 훨씬 강한 자일 겁니다. 강한 자일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원수와 싸우는 일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랍비들에 의해서 알려진 보통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해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안 나온다? 네, 반반인 것 같은데요. 네, 구약에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진 않고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원망하지 말라. 네, 비슷한 얘기인가요? 네, 조금 다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훨씬 더 적극적인 액티브한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뽑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차원의 원수를 약간은 회피하는 듯한, 굳이 뭐 내가 쟤하고 뭐 굳이 뭐 대면해서 싸울 필요 있겠어,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정도. 구약에서는 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4, 5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게 그 왼수 거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확 한번 밟고 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 당신 거지. 내가 잘 털어서 당신께 반드시 그 사람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다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서 짐도 같이 내려주고 그 낙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네, 이게 구약에서의 원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요. 네,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원수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원수 사랑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하면 너희 상이 어떻게 된다? 너희 상이 하늘에서 너희를 향한 예비한 상이 크다 작다? 크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누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상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마을 주민잔치 할 때 막 물건 이만큼 쌓아놓고 막 행운권 추첨하잖아요. 그럼 누가 안 주려고 지금 추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이 준비한 상품을 다 나눠줄 것인가 막 기뻐가지고 행운권 추첨하잖아요. 다 나갈 건데도 그래도 행운권 추첨되면 와 하고 기뻐하잖아요. 상 주기 위해서. 원수를 왜 사랑하느냐? 상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상 주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우리는 착한 짓, 좋은 짓, 좋은 것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셔요. 우리가 복 받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니까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쉬운, 물론 예수를 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평범하게 살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돌아가신 96세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 사진, 왕가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영국 왕실의 가족들은 어떤 룰과 어떤 에티켓과 어떤 관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너무 많더라고요. 여왕이 밥을 먹다가 여왕이 숟가락 놓고 밥 끝하면 다른 사람 다 그만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옆에 꼽을 쳐놨다가도 여왕이 스톱하면, 여왕이 밥 먹다가 그 벌떡 일어나면 모두가 다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 순간 식사 끝이에요. 끝입니다. 여성은 밖에 나갈 때 무조건 모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를 반드시 씁니다. 그리고 오후 6시 넘어가면 이거 왕관을 뭐라고 부르더라? 티아라를 씁니다. 저녁이 되면 모든 공식 행사의 여성들은 낮에는 모자, 밤에는 티아라. 그 보석 달린 티아라 뭐 없어서 뭐 그렇지, 뭐 있으면 1년 365일 24시간이라도 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불편한 게 아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왕족들은요 어디 다닐 때, 해외여행 때 핸드폰을 절대 갖고 다니지 않게, 핸드폰을, 여러분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핸드폰 들고 있는 뭐 해리슨 왕자 핸드폰 들고 있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불문율입니다. 핸드폰을 절대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핸드폰이 없습니다. 어떻게 갖고 다니는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여하튼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복장에 관한 규정이요, 뭐에 관한 규정, 뭐에 관한 규정, 뭐에 관한 규정, 심지어 셀카도 못 찍게 합니다. 사인 어디 가서 왕자님 사인 하나 해주세요. 없습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복장에 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왕실로서의 존엄과 존경과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냥 거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국 왕실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품격이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더 높습니다. 저 사람들은 왕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와 위상과 역할은 영원한 거잖아요.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왕실의 저 자녀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품격 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 품격이 아니라 영적 품격 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의 핵심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요? 우리를 복주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사랑만 해라. 너희는 누구든지 사랑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여러분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착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악녀, 악당 역할을 하고 싶어요? 예, 배우들도 보면 뭐 악당 역할 한번 잘못했다가 인기는 확 올라가는데 그 이미지를 지우려고 수십 년 동안 그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배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하실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악한 역할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근데 그것도 싫고, 아니에요. 나는 악한 역할이 제 적성에 맞아요. 저는 짓밟는 거가 주특기예요. 저는 누구를 해코지하는 게 제 주특기예요. 저는 잘 찌르거든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하라. 누가 됐든 왼수 같은 뭐일지라도 너희는 사랑만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쫙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느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어떻게 해라?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요. 기대치가 높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도 자녀를 향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다 내 아들이 다 천재고 내 아들이 다 수재인 줄 알잖아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아유 내가 마음을 내려놓는 게 편하지.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치가 어마무시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야,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의 온전함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를 수 있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찰리 커크라는 31살의 청년이 9월 10일 날 총격으로 유타주에 있는 벨리 대학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9월 5일, 6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킨텍스에서 빌드업 코리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어찌됐든 9월 10일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의 추모식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 누구예요? 누구? 예? 여하튼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의 행정부의 수장들이 다 한 10만 명이 모여서 그의 추모식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인 에리카 커크가 추모식에서 연설을 한 30여 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영상 한번 잠깐 틀어주시죠. 네. 커크의 아내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살해 용의자를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at young man. I forgive hi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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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카 커크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1살의 그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그는 그 마지막 추모식에서 그 사람을, 자기 남편을 암살한 그 사람을 나는 용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네, 그에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빌드업 코리아에서 그가 한 아나운서가, 진행자가 찰리 커크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국에 못 올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 멘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3, 4일 후에 암살당했잖아요. 다시 한국에 못 올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한국인들을 향해서, 한국 교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첫째로 두십시오. Jesus first. 예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첫째로 두십시오. 둘째, 예수를 첫째로 두도록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그가 죽기 4, 5일 전에 킨텍스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첫 번째로 둔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선대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축복기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간은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묵상 포인트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 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나무가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나무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나무가 살아 있으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면 반드시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산 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산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나니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네,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는 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악한 열매입니까? 선한 열매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선한 것을 쌓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쌓고 쌓음으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맺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6, 4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 주님을 부른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주일날 많은 말씀들이 전파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데 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오늘 내가 내 입술로, 내 손으로, 내 팔로 행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내 말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